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할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질병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또한 종교의 그러한 믿음의 뿌리도 그렇고 많이 흔들려 있죠. 여러 가지 징조로 보건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에 며칠 사이에 미국 관세 문제로 우리나라가 덜덜 떨었어요. 15%냐 25%냐.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프로테지 가지고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해봤죠? 세계가 한 나라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순한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이 큰 말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가졌고 그가 기독교국인데 말은 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시절이 되지 않았는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런지. 제가 며칠 사이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죽을 때는 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잡념이 들어오면 괴롭히니까요. 주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원래 하늘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것이 하늘이죠.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하늘을 가려면 그러한 모습이 재현돼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도둑질 하다가 또 하늘에 가서 도둑질하면 그게 무슨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이 땅에서 뭔가 바꿔줘서 하늘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 형상은 영적인 본성에 의해 매우 분명히 나타났다. 그는 생명, 다시 말해 자유의지, 자의식이 있는 인격을 부여받은 산 존재가 되었다. 이 본성은 죄가 하나님의 모습을 망쳐버리기까지 그 조물주의 신적 거룩함을 반영하였다. 즉,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형상을 바꿔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 뭐가 들어왔냐면 질병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질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입었죠. 그것은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버려버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려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큰 오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의 품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말이 형성이 되려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자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 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선해, 나는 착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닌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냐 사단의 형상이냐는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품성을 바꿔놔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죄가 들어와서 그걸 사용하다가 놔두면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품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유다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면 나는 그 품성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할 뿐이지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에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품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유다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정말 훌륭하게, 멋지게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각을 사단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올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논란하듯이 유다 김용군이, 그는 배반한 자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선택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멋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유다는 이러한 특성이 그의 품성 가운데 자라나서 깊이 뿌리를 내려 그의 마음에 심어진 진리의 좋은 씨를 밀쳐내도록 허용하였다.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은 30에 그는 주님을 팔기까지 악이 지배하였다. 악이 지배하느냐? 선이 지배하느냐? 그런데 유다뿐만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히틀러, 푸틴,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변명해야 될지. 네로 황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욕망이 우세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그렇게 계획하지 않더라도 선택을 잘못하면 죄가 우세하니까, 죄가 좋다니까요. 돈이 좋고 사람 죽이는 건 기쁘다니까요. 몇만 명 죽이는 것은 눈 깜짝하지 않아요. 요즘에 돈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들 많이 죽었지만 깜짝하지 않잖아요.
거기다 우리 유명한 호텔을 짓고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냐가 참 중요하죠. 죄악의 욕망이 우세한 것은 영원히 기만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욕망의 온갖 방종은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강화시킨다. 사단이 택한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악의 그림자에 둘러싸이고 발걸음이 더 캄캄한 데로 끌려가며 마음이 더욱 어두워진다. 그래서 죄가 더 좋은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남을 속이는 게 더 좋은 것은 이 선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자기를 존경하라고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넣어주고 싶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뭘 넣어주고 싶겠어요? 사단의 품성이에요. 사단의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유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기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푸틴처럼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위에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네로처럼 그렇게 나타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다 그의 보좌를 세워놓고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할 경배를 그가 가로챈다. 요즘에는 우리 손에다 스마트폰 하나씩을 쥐어줬어요. 이게 모든 세계 국민들에게 다 이걸 하나씩 줬어요. 이 속에 얼마나 정보들이 많이 있고 재미있는 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이거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왜 이게 재밌을까? 생명으로 가야 할 그 말씀보다 왜 이게 재밌을까? 그것은 죄악이 우세하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내 품성이 누굴 닮아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는 동안에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초등학생으로부터 어른들까지 나와서 연주를 하고 그 특창을 해주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찬양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것을 배우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심어지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정말 부모들이 권유하고 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지도록 우리가 단정히 입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에 준비하는 길인지 몰라요.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죄 속에는 질병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질병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기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질병을 우리에게 줬느냐? 그래서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즉 투병 생활은 뭐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결국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어떤 분들은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쉼터를 오래 운영해 봤기 때문에 이 결론이 어디에서 난다고 하는 걸 그동안에 많이 보아왔어요. 그런데 뭐 조금 도움을 주고 찜질해 주고 마사지하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느냐 아니냐 결국은. 그래서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성공하면 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쳐다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완치의 결국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싸움에 지면 아무리 내가 좀 좋아졌다 할지라도 결국 돌아가요. 이 싸움이에요. 자, 우리들의 지금 싸움인데 우리 지난번에 이케미야 목사님 네 분이 이곳에 오셨어요. 히로시마에 계신 분인데 근데 이 네 분이 자궁암에 걸리셨는데 그분이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 좋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셔서 참 많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질병에서부터 눈이 졸려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집에 돌아가셔서 병원에를 갔대요. 그래서 병원에 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私は2022年秋に子宮体がんの、手術を受け、約半年後に再発し、5回ほど放射線治療を受けました。その後、経過観察で定期的に検査を受け、今に至っています。昨日、3週間前に受けた CT の画像検査と細胞診の結果を聞きに広島大学病院に行ってきました。画像診断結果を聞くのは今年のゴールデンウィークのセロナムに行ってから初めてでした。待合室で順番を待つ間はいつも前はですね、いつも神様に必死に祈りつつも手に汗をかいてしまうのが正直なところでした。今回もですね、再発転移が疑われるようなそういうものがもし映ってたら、またいろんな検査をしないといけないのかなとか、いろいろそういうサタンの雑念が入ってきそうにも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でも、今回は不安を感じるときにイエス様を呼び求めて、出エジプト記やイザヤ書の神様が共にいるという御言葉を暗唱する中で、不思議と平安が与えられ、手に汗を感じることも、なかったです。いつも聞いている院長先生や奥様の、講義のイエス様と共にいることがとても大切というメッセージが心に響いてきました。そして、診察室に入って主治医の先生に挨拶をして椅子に座るなり、先生が今回も転移再発の疑いはありませんとすぐにおっしゃってくださり、神様に感謝しました。また、前からあった少し気になる影も、小さくなっていて、
現在これも心配ありませんと明るく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ました。セロナムの福音のメッセージを聞いて、失敗しつつもなんですけども、体の中でも神様の癒しがなされているのでしょうと思いました。感謝しました。 결국은 영적 싸움이었네요. 이제까지는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 앞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니 걱정도 되지 않고 오히려 암이 치료됐고 영적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처음 이 근본으로부터 들어온 사단으로부터 들어온 이러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병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마음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한 가지는 사단을 좋아하는 마음과 하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러한 이 죄를 좋아하는 마음을 육신에 속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쪽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제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죽 같은 것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죽 같은 거 이거 맛도 없고. 근데 온통 머릿속에 옛날 꽁치 통조림 이것만 생각나.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나 지금 40년 전에 먹었던 거고 지금은 전혀 그거 관계가 없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 꽁치 생각이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꽁치. 내가 총각 때 꽁치 통조림 참 잘 먹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들어오죠? 몸이 약해지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꽁치 통조림 먹어봤어요? 그게 약간 짭짤해가지고 참 맛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 생각이 이 생각이 집요하구나.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게임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집요하구나. 침이 고인다니까요. 계속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느라고. 근데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서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게 좀 낫더라고요. 생각 바꾸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여기 오신 하루카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딸 하루나하고 같이 왔어요. 이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갔을 때 간증을 했는데 이분은 처음 상담을 했을 때 남편과 헤어진 지가 8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악심을 품고 있네. 절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딸은 8살이 된 거예요. 이제 임신하고 낳기 전에 헤어졌으니까. 근데 이 딸은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빠는 어떨까?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가 오는데 왜 나는 없을까? 과연 아빠의 사랑은 어떨까? 아빠는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런 것이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자꾸 우리도 아빠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막 혼을 내는 거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아이가 또 우울증에 걸린 거야. 엄마도 우울증, 아이도 우울증.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꾸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상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음으로 상담을 하는데, 혹시 남편 만나볼 생각 없으세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런 말 했다고. 그런데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8년 동안 이를 악물고 참아왔는데. 근데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그가 간증을 하는데 약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마음이 열린 듯한. 근데 이번에 올해 그 딸하고 같이 왔거든요. 4월 달에 왔네요. 근데 이 엄마가 엄청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소그룹에 초청을 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9월 달에 만나기로 결정했대요. 와, 그 왼수 8년 동안 이를 악물고 미워하고 했던데 이제 만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자아와의 싸움은 일찍이 싸워본 것 중 가장 위대한 싸움이다. 하나님의 뜻에 자아를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겸손으로 옷 입고 순결하고 평화롭고 쉽게 간청을 받아들이는 사랑을 소유하고 온유와 선한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쉽게 달성되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온전한 승리자가 되는 것은 그의 특권이며 그의 의무이다. 자, 우리가 지금 자아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결국 이 작은 싸움에서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결국 영적 이 싸움이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즉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 지면 우리도 희망이 없어요. 어떤 작은 싸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들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 친정 부모님이 그래서 지난번에 오신 거예요. 즉 이 자아와의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들의 품성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정신력을 주시고 우리는 품성을 형성한다. 품성은 자신과 더불어 맹렬히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와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품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일시 즉흥적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하는 거야. 그들도 이 싸움을 했나 하는 거죠. 이 싸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해요. 종교암흑 시대 때 그들은 전혀 다른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각 시대마다 현대 진리를 주시는데 그 현대 진리는 그 시대에 맞게 품성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면죄부를 사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현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현혹되는 것들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 경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 작은 싸움,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품성을 이루어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얻었던 진리는 결국은 이거였어요. 위클리프는 이제 개신교의 명확한 교리,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성경의 절대적인 확실성에 대하여 가르쳤다. 각 시대마다 그들이 하늘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위클리프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루터는 후스의 저서를 읽고 자신이 주장하고 가르치고자 하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큰 진리가 벌써 보헤미아의 개혁자로 말미암아 주장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순간에 뿅 하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하늘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환난 때? 그땐 지금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그때도 계시지 않겠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러나 세상 징조로 봐서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한 교단으로 만든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감리교회예요. 웨슬리의 생애는 그가 받은 위대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생애에 이루어지는 열매 등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쳤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진리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갖고 왔는데 이 진리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 진리를 전했죠. 바울과 그의 동료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가운데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르침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푸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생애와 불순종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남녀를 구속하러 오신 분으로 제시하였다. 우린 올해 8월 달에도 일본어 프로그램을 2번이나 하지만 이제 10월 달에 오키나와에서 또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지난번에는 동경 부근에서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이번은 멀리 오키나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사람들이 오키나와는 작은 섬이라 올까 했는데 벌써 다 만료가 됐어요. 더 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오키나와 먼 데서 어떻게 그렇게 선전이 빨리 돼가지고 그렇게 금방 다 참석자가 차버렸을까?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소식을 좀 들은 바로는 그 여기에 사치코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오키나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왔다 가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여기에 사치코가 3번인가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치코 이분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일본에서는 100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 교인들이. 보통 20, 30명, 30, 40명. 근데 지금 우리가 100명이 이제 넘겠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오키나와에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 전 모인 사람들을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일본 호텔은 얼마 한지는 모르겠는데 5만 원씩만 해도 계산이 얼마죠? 500만 원이네. 너무 기뻐서. 근데 우리가 채식만 한다고 그랬더니 호텔에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게 됐어요. 근데 그분 중에 친구 한 분이 여기 갔다 오셔서 이분이 급격히 변화된 거예요. 교회도 가는 둥 마는 둥, 신앙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쓴 간증집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분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키나와 소그룹의 아이코 씨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70대 여성으로 사치코 씨와 함께 2024년에서 2025년 한국 세미나에 참가하고 현재 오키나와 소그룹에 들어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다. 그녀가 새로 난 세미나 이후로는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간증집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나누고 계십니다. 오키나와 세미나에도 오실 예정입니다. 말을 더듬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간증하는 건 어렵다고 하시지만 현재는 소그룹 안에서 활발히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교회 연구반이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렇지 않아서 잘 안 나온 분이 목사님한테 나 이제부터 그 소그룹반에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이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나는 아직 아이코 자매한테 간증집 못 받았는데 저에게만 주지 않으시나요? 라며 웃으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매님이 정말 생기가 넘쳐 보여요. 소그룹에 들어가는 게 좋은 일이라면 제 성경 공부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해주셨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전하니까 금방 거기에 차버린 거예요. 근데 이 기별이 뭐죠? 자아와의 싸움, 선택, 그리고 그들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이제까지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 밥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침 맞아야 돼? 찜질해야 돼? 이런 것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였냐면 영적 싸움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지금 감동을 준 것이에요. 생애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절대 근본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이 싸움에 싸워서 하늘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싸움일 줄 몰라요. 이 사람은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웠겠어요. 나는 꽁치 하나로 그렇게 싸웠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자아의 싸움을 싸웠겠어요. 나 교회 가기도 싫고 성경 연구하기도 싫고. 그런데 그 싸움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가치 있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보다
성경 지식은 좀 모르더라도 이것을 자아의 싸움에서 적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까 오전에 한미선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모태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다 돼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 가까이 됐을 때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또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 뭐가 미련하죠? 좀 IQ가 부족한가요? 네? 뭐가 준비되지 못했길래 미련한 처녀라고 했을까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철저하게 진리를 옹호했네요. 그러나 자아가 깨어져 본 경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 기름은 뭐였죠? 성령이었어요.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근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이 없어져 버리면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는 따라가요. 우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즉 하늘에 다시 가려면 선악과를 먹기 전의 그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품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져 버려야. 그런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왜? 자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 자아의 싸움에서 충실하면 하늘 간다니까요. 겁내지 말고 이 싸움을 충실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같이 하늘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하늘에 가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꼭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 우리들의 재능 다 투자해 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포기되면,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거기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하늘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작은 싸움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질병에 있으신 분들은 투병 생활의 방향을 바꿔서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병에서 치료될 뿐만 아니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아와의 싸움에서 너무나 힘들고 처절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기게 해주셔서 꼭 승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호명할 때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제 정세가 위험합니다. 나라도 여러 가지로 위험합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러한 힘들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말세를 준비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인인 줄 알고 우리 더욱더 주님께 매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얼마든지 이기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작은 싸움이 내일의 큰 승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